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종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잊으셨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의 길을 걷다. 여기서 키워드는 제자란 단어인데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노래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42장 1절에서 4절이었죠. 거기에서는 정의의 길을 걷다. 정의라는 단어가 키워드였습니다.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다. 두 번째가 49장 1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거기는 실패를 딛고 이방에 뭐가 되다? 빛이 되다. 우리 이 목사님만 기억하고 계세요. 실패를 딛고 이방에 빛이 되다.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딛고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더 큰 사역을 맡겼다. 열방에 빛이 되었다. 이방에 빛이 되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종 제자의 길을 걷는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 그 내용인데요. 4절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종을 얘기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7절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같이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제자와 스승, 제자와 선생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건 독특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8절, 9절은 희망과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의 노래는 이 종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희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개인 신뢰시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뢰시입니다. 여러분, 개인 신뢰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분이요.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23편은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23편은 다 암송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읊조리면 굉장히 진한 맛이 나오고 거기서 큰 은혜가 내 영혼을 적셔요. 그래서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묵상하는, 그리고 읊조리는, 그리고 내가 먹는 그런 양식이 실내시인데 오늘도 바로 실내시에 가까운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학자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데요. 학자라고 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학자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울 학, 놈자, 배우는 놈. 그러잖아요.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게 여기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 2번 나온 단어가 히브리 말로 림무드라 그러는데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세요. 림무드. 그게 요 단어인데 요 림무드라는 원래 뜻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저기 제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림무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학자들 다 림무드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8장에서는 제자로 제대로 번역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학자로 조금 오버했어요. 그래서 학자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학자건 제자건 다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야훼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자들은 스승과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제자는 말하기 전에 앞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먼저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목자와 뭘까요? 목자와 양. 좋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되고 주인과 종. 좋아요. 아버지와 어버이와 자식,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에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백성들은 양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백성은 종이 되고 하나님은 어버이가 되고 백성은 그 자식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빗대어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늘 배우는 제자입니다. 늘 배우는 제자입니다. 종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오버했으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에베드. 에베드란 말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아시죠?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에베드야, 에베드 종, 야훼의 종. 그래서 에베드야 오바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드야라는 거는 4음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3음절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에베드야가 압축돼 가지고 오바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바댜. 그래서 에베드가 림무드다. 에베드는 림무드예요. 하나님의 종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말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말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일꾼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혀로는 곰핍한 자를 도와줍니다. 곰핍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항상 귀를 열어놓습니다.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마다라는 말은 늘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걸 곰탕신앙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나 들은 거 가지고 한번 경험한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 곰탕신앙이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러나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 그날 매일매일 주어지는 신선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매일매일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학문의 목적은, 공부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 배운 것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갖는 전공, 그 전공을 가지고 내가 왜 그것을 공부하는가, 그 공부한 바를 가지고 곤고한 자, 피곤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학문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그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서 조롱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학문의 목적은 공핍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치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 모두가 다 곤고해요. 그래서 나는 위로하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 누굴 만나든지 오늘 한 명 정도에게만큼은 위로자가 되고 싶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곤핍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길입니다. 이제 5절과 6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내가라는 말은 이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목적 주어를 말하지 않아도 동사 안에 주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니, 나는, 이렇게 주어를 명시할 때는 강조가 된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나는 말이에요, 적어도 나만큼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은 박해를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절대로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막아서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데 박해를 견뎌낼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저는 성실히 걸어갈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지만 견뎌낼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갖 모멸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이 부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의 탄식과 아주 달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격정적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의 종과 예레미야의 상황이 태도가 반응이 완전 달라요. 예레미야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면서 격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종은 임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냥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나타났죠. 첫 번째는 격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묵묵하게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같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할 땐 격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고, 또한 이사야의 종과도 같이 묵묵히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때리는 사람들에게 더 때려라고 등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갖다 댑니다. 또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모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당당하게 긍정하는 구절,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요 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때리면은 더 때려 이런 거죠. 너 돈 많니?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그런 게 좀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때려도 등을 맡기고 수염 뽑혀도 뺨을 맡기고 또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절대로 가리지 않아요. 이와 같은 고백은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잘 알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 대목입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꿀릴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런 모욕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나옵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안다라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지만 내가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내가 부끄럽지가 않아. 이거 멋있지 않나요? 당신이 나를 경멸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지만 난 절대로 부끄럽진 않아.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당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임이 입증될 날이 올 거예요. 바로 그런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싯돌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와 같은 얼굴을 돌같이 한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게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인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지금 예레미야를 소명할 때 이미 많은 박해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성벽이 되게 할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아줄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해 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경우와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자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미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이사야는 내 얼굴에 하나님이 철판 깔아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조금 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도우시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박해자들의 평가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조금도 마음이 꺼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한 얼굴로 박해자들을 상대한 겁니다. 이 종의 이 단단함, 이 저항력은 그가 매를 맞고 모욕당하는 것을 스스로 긍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아요. 나를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일의 결과를 또 알고 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저들이 부끄러운 일을 곧 당할 것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상황을 수용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긍정 때문에 부싯돌 같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가 그런 고난이 삭제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게 허용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욕과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만들어서 모욕과 조롱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견디게 해준다는 거지 모욕적 상황을 삭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도우시니 부끄럽다고 여겼던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수치라고 여겼던 것도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단번에 제거하시지 않고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딤과 단단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 자체를 주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적절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견디고 감당하다 보면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난이 삭제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고난과 더불어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럼 걔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게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가 고난이라면 어떡할까요? 고난 떠나죠. 반응이 없는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심으로 웬만한 고난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은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편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은 재판용어로 나타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의롭다, 다툴 자, 대적, 9절에 정죄할 자, 다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 다툴 자, 대적, 정죄할 자, 다 재판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아무도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고난을 감수하자 당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이에 맞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온갖 고발이 근거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러한 담대함은 바울의 담대한 선포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워딩이 너무 멋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담대한 선포,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울도 그것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종인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인 제자는 늘 새롭게 배웁니다. 늘 배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워서 곰핍한 자를 말로 돕습니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지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늘 말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곰핍한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오래도록 이어지는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로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1년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이제 나와야 되니까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은 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뭐 누가 나를 뭐 해코지하고 뭐 그러면 어떤 놈이요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이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고 뭐 1년 뒤면 은퇴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적기라 할지라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친구에게 한마디라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에게 좀 도와주는 그런 말을 좀 하루라도 하자. 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조금 확장시키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남은 삶을 조금 더 그냥 마음을 크게 먹고 한마디라도 같이 공격한다고 공격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조금 어른이 되면 어떨까? 이걸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저는 이 이사야 50장에 나온 이 본문이 저의 평생 저의 모토로 삼고 싶어요. 말로 곰핍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조건 늘 아침마다 깨닫게 하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곰핍하고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 막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기 전에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이 험하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그 상처가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하고 환자하고 싸우는 것은 올바른 관계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한다면 조금 더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종이 그렇습니다. 배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움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헤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졸업이 없어요. 배움은 평생에 걸쳐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하나님의 일꾼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학생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하, 체험의 연속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움이 그치면 죽습니다. 인생은 평생 학생으로 삽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손에서 책을 내려놓는 순간 사욕도 내려놓아라. 내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너의 사욕질을 떠나라.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순간 숨도 떨어진다. 맞습니다. 내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살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 배움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책을 통하건 누굴 통하건,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말씀 듣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끝까지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인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의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7절에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진술을 보세요. 구타와 모욕을 긍정하는 독특한 본문이라 그랬죠.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긍정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혹은 손바닥을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던 걸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괴로움과 조롱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그분을 본받아 때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가야 할 종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명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욕을 긍정하는 것, 이건 둔감성에서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둔감력이라고 하는 거,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예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둔감력이란 책을 썼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요, 둔감한 편이라고요?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내용인데, 둔감이라고 하는 것, 요게요,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일상적인 경험에서 둔감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 저녁 강변을 산책하다가 모기에게 물렸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모기에게 물렸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서둘러 모기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가려워진 자리를 연신 긁고 있습니다. 피부는 빨갛게 부어오르다 못해 짓눌렸습니다. B라는 사람은 모기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천연덕스럽게 지 하던 일을 해요. 둘 중 민감한 사람은 A고 둔감한 사람은 B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둔감한 B가 예민한 A보다 강인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등 오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청각도 미세한 소리까지 들려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면 정신병원을 찾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끼면 됩니다. 너무 잘 듣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은 귀마개 이상은 없답니다. 연애의 경우도 둔감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금세 상처받는 예민하고 미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고 강인한 생명체인 여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회사 생활도 둔감한 사람이 훨씬 더 생명력이 긴답니다. 상사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을 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둔감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등 아주 상쾌한 아침을 맞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인사합니다. 상사가 보기에 둔감한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운 건 당연하죠. 둔감한 사람은요, 사소한 일로 놀라거나 겁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건강합니다. 둔감한 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상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은요, 암에도 잘 걸립니다. 둔감한 사람은요, 설령 암 진단 받았다고 해도 일단 내 몸에 들어왔으니 잘 놀다 가라. 이런 식으로 이 둔감력을 가진 사람은 치유의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타나베라는 의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단언컨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둔감함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재능이다. 이걸 재능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둔감력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둔감력은 무신경도 아닙니다. 둔감력은 복원력이라 그래요. 복원력, 회복력이라고도 말하죠. 어쩌면 둔감력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종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둔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아주 민감하면은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한 일에는 좀 셔터를 내리고 그냥 둔감해 버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종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인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방향은 놓치지 않아요. 종은 자신의 길을 현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고 있는 길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온갖 대적자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박해하고 수모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내 가는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만큼 확신하기 때문에 방향을 점검하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전이라고 하는 것이 몰아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해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예요. 나랑 동일한 사람이 쟤는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딸 녀석이 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약사가 돼가지고 약사고시를 이제 패스해가지고 이 녀석은 또 뭘 공부를 또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가방끈이 긴 거는 부모에겐 짐이더라고요. 근데 고마해라 싶은데 그냥 자격증 하나 따놓고 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대요. 그러기 전 같은 이제 의사 약사하고 패스해가지고 약국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데 수입이 뭐 얼마가 된대요. 그 집에 와가지고 기운이 팍 죽었어요. 자기는 수입이 3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알바해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몇 시간 알바해가지고 그거 봤는데 그 친구는 몇 배나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풀 주고 왔길래, 야,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요, 방향이야, 방향. 나는 네가 가는 길이 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너는 너가 가는 길이 있잖아. 옆에 자꾸 현혹되지 말어. 의뢰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냥 다음부터 말없이 그냥 갔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지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험악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지도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가 사막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지도에 표시할 만한 지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모래바람 불면 사막 지형은 곧장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막에는 경계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쯤에서 사막이 끝나게 될지 도저히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소중한 것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주목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덧 안전한 길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전한 인생의 지도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침판, 하나님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방향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다면 잠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묵묵히 방향이 옳다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만 옳다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방향만 옳다면 좀 많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들은 강길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지만 그렇다고 바람에 휩쓸려 방향 바꾸진 않습니다. 돌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방향은 늘 바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 휩쓸려서 잠시 방향을 조금 멈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방향 바꾸지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강물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 따르는 사람들, Jesus follower,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 신자와 제자 신자로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무리와 제자가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 신자가 있었고 또한 제자 신자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훈련받지 못한 무리 신자가 아니라 훈련받은 제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흔히 무리 신자들이 무리를 일으켜요. 사회에서도 훈련받지 않는 무리들이 무리를 일으킵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가 되지 말고 무리를 수습하는 제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를 일으키고 무리는 무리를 일으키고 제자는 무리를 수습한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일으키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에베드, 하나님의 종은 림무드,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자 신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 신자는 하나님 공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배우는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자는 늘 배우는 일이 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 신자는 자신의 이익에는 둔감합니다. 그 대신에 남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더 민감합니다. 이러한 민감은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고 도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자신의 것을 챙기는 일에는 둔감하고 그 대신에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 신자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늘 점검합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지도도 참조하지만 더 중요한 나침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리 찾는 것보다 정확하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주의만 맴도는 무리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예수의 삶의 방향을 꽂아놓고 예수에게만 주목하는 제자 신자가 될 것인가? 제자 신자는 늘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추 세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는 제자 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